두 주 전에 그 한 집사님이 그 주보에 글을 썼는데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곳을 찾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두 곳을 이야기했는데 한 곳은 전에 집사님이 여행한 적이 있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수개월째 군부 정권의 탄압과 이 폭력에 시민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이제 TV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18살이 되면 그 500만 원 받고 보육원에서 나와서 독립해야 되는 18살 그 어른들입니다. 집사님은 그들을 이제 돕는 기부단체에 얼마 전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공의와 또 정의와 너무 멀고 또 지치고 약한 사람들에게 오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성탄도 그 작년에 이어서 그 사람들은 성탄 연휴인데 스키장도 못 가고 또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모여서 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 동안 성탄절 준비를 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성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성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 금요일 성탄 이브날 주일학교 또 청년부 장년들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영희치부 유치동 아이들 너무 참 이쁘고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세 분 또 이렇게 찬양도 좋았고 그리고 한 장년팀 또 한 가정에 또 준비한 것도 너무나도 좀 좋았습니다. 또 청년들 저는 그 이렇게 바디메오 합창단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선글라스 쓰고 또 청년부들도 좋았습니다. 2년째 그 예전처럼 성탄 준비에 이제 바쁘지 않으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오늘날 세상에 불행과 고통과 다툼과 비참과 이 절망이 가득한 이유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쁨과 은혜와 이 능력과 감사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좋은 선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에 이분께 온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이제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여행하고 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말에 이제 방송사에서 뽑는 가수 대상 또 연기 대상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셨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빛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4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학문은 대단했지만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그들은 가로등이었죠. 태양이 뜨면 가로등의 불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을 때 모든 빛들이 사그러들고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어둠입니다. 사람 자체가 어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후회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막 비난을 하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노와 악함과 시기와 살인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험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두워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사람은 어둠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도 어둡죠. 사람이 다 어두워요. 마음이 다 어두워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더 어둡죠. 뉴스에서 20-30분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법과 사기와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성범죄와 음주운전과 자살들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1900년대 초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미신과 성병과 도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온 나라가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밝아지게 되었죠.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나요. 귀신 나가고 상처 아픔이 치료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나 교육으로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만 되고 그를 믿는 걸 통해서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어둠 자체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이제 무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무지가 있으니까 이 마음 안에 들어 있는 게 거짓과 우상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분노로 가득한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무지했죠. 어둠에 가득했는데 그 마음 속에 이 열등과 분노가 이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두워요. 어둠 자체고 세상이 어두운데 어떻게 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겨울이라 이제 밤이 길어요. 밤에 어두운데 이 어둠이 어떻게 이제 없어지는가 하면 빛이 비춰야 이제 어둠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둠들, 이 세상의 어둠은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이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빛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이제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참빛을 알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 적어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더 싸우고 더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가정폭력이 너무나도 많고 아동 성범죄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교육 문제,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뭐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폭행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 미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불행과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거부하고 배척했는데 그와 반대가 이제 반대죠. 세리와 창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제 그 기도 비유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을 쭉 자랑을 해요. 자기는 11조를 뭐 어떻게 하고 또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선한가 그걸 막 자랑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리처럼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과 또 참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리신 참비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머리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고 또 입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한가 그걸 아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우리 안에 어둠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압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참빛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이제 자기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집의 가족들이 가장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육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낳고 양육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는 상속자라 하면서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 영접하는 게 어떤 겁니까? 단지 아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죠. 영접한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경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서 그 발을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옆에서 시몬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그냥 놔두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나에게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값싼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게 영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데 예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한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바리새인 시몬처럼 냉랭하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머리털을 다 풀어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값진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다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알다, 영접하다, 믿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그와 관련된 것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외주를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에 세 줄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 줄을 이제 혼자서 건너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 줄을 건너서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믿음대로 무사하게 그 건너편까지 그 세 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제가 한 사람을 얻고도 이제 건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엎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혹시 눈 마주치면 자기 나오라 그럴까 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자기가 업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 소년을 업고 나이가라 폭포를 무사하게 이제 건너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죠. 자기를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 믿는 거에 다 맡기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부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덮여 있고 죄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결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랑과 공로와 의는 누덕이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고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기준인 거죠.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죠.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일부이거나 주변적이거나 2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삶의 일부, 2차적인 거예요. 주변적인. 다른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신앙적인 거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 생각하고 나머지에는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강박관념이나 이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하는, 이게 믿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큰 위기가 닥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죽음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는 거죠. 이게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되고 진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진짜 이 이름 막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막 그렇게 해도 이 이름을 진짜 자랑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삶의 중심입니까? 나의 중심이 뭡니까? 나는 뭐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까? 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제일 우선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됩니다. 오늘날은 입양하면 부끄러워요. 떳떳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당시에는 입양당했다는 굉장히 부러워요. 요즘에 대기업 회장의 사위가 되고 유명한 사람의 어떤 며느리가 된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입양이었습니다. 입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의 자녀들과 동일한 법적인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이 앉는 하늘 보좌 우편이 우리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로 들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통령 직무실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의 자녀는 놓고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을 때
확 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확 또 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거죠. 예.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영원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고 영생을 얻고 참되고 가장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자리나 지위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일시적입니다. 뭐 대통령도 돼도 뭐 5년, 뭐 10년 그 이상은 못해요. 일시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존귀하고 복되고 영원한 신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있죠. 이런 영원한 신분, 존귀한 신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신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기독교 문화에 있거나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혈육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심을 낸다고 이제 또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또 미션 스쿨을 다녔고 또 매주 교회를 출석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혈육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미션 스쿨도 다니고 매주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다 구원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가족이 한 사람이 생깁니다. 육신의 가족이 출생을 통해서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생깁니다. 사람이 개선되고 도덕적이 되고 착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착해졌어요. 좀 더 이렇게 삶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사는 거,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주로 추구하는 게 내 욕심대로, 나의 만족과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진짜 거듭났습니까? 이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어제가 성탄절인데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누굴 만나기도 좀 이렇게 불편하고, 또 뭐 행사도 사실 이번에 별로 없었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그리고 영접을 했나?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거듭났나?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놀러 가고 먹고 막 이렇게 그런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있죠. 이번에는 안 바빠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많아요. 뭐 하며 보냅니까? 우리는 아직 성탄절이 안 끝났어요. 오늘 이제 성탄 예배 드리면서 오늘까지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영접을 했는가? 거듭났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나는 거듭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약해요. 거듭났는데 약해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전심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온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대기업의 사위가 됐다,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의 며느리가 됐다, 또 어떤 그런 누구의 어떤 그럴 때 그게 누려지죠. 벌써 대우가 달라요.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는 대단해요. 존귀와 영광은 대단한 거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겠어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아빠 아버지 하면서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다 그 아빠 아버지께 가서 다 말하는 거죠. 다 손놓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번 성탄절은 좀 다른 때 같이 일도 없고 조용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참 미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회복해서 최고로 풍성하고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